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7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당시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늘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갓난아이가 되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적인 방식,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누가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을 맛보아하는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너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갓난아이처럼 되어서 날마다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 어미 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만나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 앞에 나가야 되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은 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모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세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욕망과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가 신령한 교제도 할 수도 없고 그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걸 따르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이 무엇인가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날마다 그 앞에 나가 교제해야 되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또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에 있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늘에 신이 있다면 하늘의 그 하나님도 자기처럼 자기와 같은 수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그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대가로 맹인이 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였고 맹인으로 태어난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죠. 아마 어쩌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맹인이 된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버린 예수님을 보배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에서 예수님을 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산돌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버린 예수님을 보배롭다 하신 그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택하신 산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배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 리빙스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은 산돌이라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집을 지을 때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분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여러분이 아시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금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물감을 가까이 하는 자는 붉어진다 라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와 가까이 하게 되면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 문화에서는 자기가 신병이었을 때 고참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고참이 되면 대개 신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병을 괴롭히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신병 때 너보다 더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합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신병일 때 고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괴롭힌 일을 당하여서 눈물 흘린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동이 바르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맛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었던 사람이 고참으로 바뀌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참이 되어서 하는 일들이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배우는 것이요. 그와 같아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열심히 하고 로션도 잘 바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1학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팔이나 발에 때가 끼어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씻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씻으라고 하면 곧 순종해서 씻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왜 이 아들이 이런가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친한 친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친구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친구 중에 친구들이 여러 친구 있지만 그 중에 그 친구와 소식을 나누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벤 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인데 체격은 남자답게 멋있고
목소리도 아주 낮게 허스키해서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절도 바르고 아주 깨끗이 하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인 그 친구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녀도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피부가 검은 친구를 둔 제 아들은 팔과 다리에 아무리 때가 끼어도 친한 친구 피부 색깔보다는 자기 피부가 하얗게 보이니 그 때를 때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피부색을 닮아서 팔목과 다리가 시커멓게 되어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씻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늘 가까이 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색까지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가까이 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신자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이비 신앙, 이단 신앙, 거짓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신앙, 이단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대의 명분이 있는 일들은 잘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명분이 있다면 가족이나 가정을 버리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명분을 위해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처럼 외적인 행위만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신앙 인격은 전혀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들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종교적인 고집과 교만과 미신적인 확신이 그의 말과 행실 안에 녹아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명분을 대고 자신만 의롭고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늘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이 이단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비 신앙,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매우 중요한 실제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모습으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은혜로 죄인된 우리들,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신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받고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는 아이 같았으나, 작고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였으나, 그러나 자라가는 것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자라가는 그런 삶의 시작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4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설명한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5절에서는 너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같이라는 말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면, 그렇다면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이 되라는 것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교제함으로 너희도 산들과 같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서 산돌같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다 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면 신자들이 만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가 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산돌같이 예수님을 닮으라 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로서 하신 일은 먼저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신 일이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도 5절 말씀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것은 신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산돌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개 예수님을 구원자라 생각해서 구원의 일이라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 신령한 집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의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도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성막으로 존재하다가 솔로몬 시대 처음으로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는 물론이고 성전 안에,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성전 안에서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을 행하는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 불렀으나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외치기를 너희가 들어가는 이 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들을 때 그를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를 대하고 그를 가두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더 이상 그 안에서 행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나라의 힘을 빌려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인 536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인 516년경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0년 만에 다시 제2성전이라 불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운 그들은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드렸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 중에 교회당 문을 다 닫아버릴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성전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헛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전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거하실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겨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해서 이 성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2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낡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된 헤롯 왕,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 초라하고 낡은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하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제2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신 것이지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라 라고 하실 때 그 몸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당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교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1장 8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그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참된 성전을 이 땅 가운데 건축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인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당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게 되자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후손, 내 씨, 다윗에게서 날 자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 곧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으셨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신자들이 자라고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생명의 돌들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지었는데 또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이루고 있는 돌이 하나 삐뚤하게 쌓여있다든지 하나 빠졌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든든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산돌과 같은 존재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같이 예수님이 지으신 그 집을,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이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사용되는 산돌로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신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의해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집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한평생 사람들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꿈을 꾸지만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그 중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시간이 지나가면 허무하게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참으로 신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령한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산돌이신 주님을 닮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일에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돌멩이, 힘이 있는 돌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입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저희들의 인생의 날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